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성경 66권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선지자와 때로는 예언자들이나 또 사명을 맡은 자들을 통해서 써나간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단절된 사건들을 나열해 놓은 것이 아니라 정말 긴 세월 동안에 이어져 온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들을 기록한 책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해서 긴 세월 원시 복음부터 시작된 이 땅 가운데 죄로 인해 죽어간 영혼들을 살리시겠다 한 참된 구원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 참된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주님의 오심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가 고대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의 역사 속에서 말씀하고 또 눈물로 기다렸던 그 약속이 마침내 이루어진 인류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자라나신 나사렛의 작은 동네에서 그 회당에 서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익숙하게 봤던 익숙한 얼굴들이었고 어린 시절부터 자라나는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자기를 지켜보았던 이웃들 앞에서 예수님은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펼치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시선, 그 상황은 인간적인 시선으로 볼 때에는 가장 낮은 곳, 별로 의미 없는 보잘것없는 곳인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눈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했던 예언이 성취되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구유에서 태어나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주님의 공생의 시작도 너무나 작은 마을 나사렛에서 그 회당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선택하신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넘어서서 타락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는 상황임을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사야서 61장은 구약신약에서 주의 종의 노래라는 부제를 갖고 있습니다. 주님은 가장 먼저 자신의 사역이 기름 부음에서부터 시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왕이나 제사장 또는 선지자를 세울 때 행해졌던 거룩한 구별 예식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 구절을 통해서 자신이 이사야가 예언한 구별된 기름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온 메시아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예언의 원형은 이사야서 11장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이거를 읽으실 때 청중들은 아마 메시아라면 이새의 뿌리로
이세의 자손으로 오게 될 거야라고 예언과 성경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떠올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정치적인 어떤 왕권을 가진 다윗의 왕좌를 다시 회복시킬 그런 군주로서의 메시아가 아니라 오히려 고난받는 종으로서 고난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그 아픔을 대신 짊어질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구별됨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이 구절을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주님의 목적은 세상의 영광을 취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성경상으로나 또 우리의 상식적으로나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죠. 먼저 우리의 상식으로 보면 가난하다는 것은 부족함, 물질의 부족함이나 때로는 그 가난의 의미와 가치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소유가 부족함을 뜻합니다. 근데 영적으로 이 가난함을 표현하자면 주님의 오심에 대한 기대를 가진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물질의 부분이 아니라 나라를 잃어버린 그 자신들의 삶의 가치와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린 그 상태의 가난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에 그들의 심령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 있었고 그들의 삶 또한 주님을 잃어버렸기에 주님의 보호하심이 떠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주님을 맞이했던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예언자가, 약속된 메시아가 언제 오실까라는 기다림을 가졌던 사람들이죠. 물론 이 자리에 나사렛 동네의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의 이러한 선언 후에 그들은 이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알았던 그가 아니냐 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주님을 배척했던 모습들이죠. 그러면 주님의 이 선언은 나사렛 회당의 사람들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죠. 온 인류를 위한 온 우주적 선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낮은 자를 심령이 가난하여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구원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소원을 들어줄 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치를 회복시켜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회복된다면 하나님의 자비하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의 그 나라를 우리가 소유한 자들이 됩니다. 이어서 18절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메시아의 사역 내용을 나열해 줍니다.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함을,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는 자유함을, 또 자유롭게 그 눌림에서 해방되는 것들을 위에서 오셨다라고 말하죠. 이 표현들은 이사야서 42장 여호와의 종에 대한 예언에서 나타납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구약의 맥락에서 보면 포로됨은 이스라엘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간 상황입니다. 역사적인 엄청난 비극이죠. 그러나 선지자들은 이 물리적인 비극을 경고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물리적인 비극을 경고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났다. 하나님을 거역하여 이스라엘은 더 이상 거룩한 백성이 아닌 죄의 백성이 되고 말았다. 끊임없이 경고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진리를 거부하죠. 영적인 소경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눈은 가려워져 있었고 그들의 귀는 들어도 깨닫지 못했고 그들의 마음에 깨달음이 와도 행하지 못하는, 변화될까 봐 두려워하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 변화에 가로막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껏 우리의 삶에 평안하게 자리 잡고 편안하게 살아왔던 삶의 패턴을 바꿔
주님을 알기 때문에 불편해질까 봐 하는 두려움일 수도 있겠습니다. 정말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은 받아들이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예수님이 이사야의 예언이 단순히 바벨론 포로에서의 해방이 아니라 1차적인 건 그러한 것이겠지만 죄와 사망에 갇혀버렸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있던 모든 영혼을 해방시키기 위한 진정한 구원자로,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는 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한다는 것은 메시아 시대의 결정적인 징표이기도 합니다. 구약에서 소경이 눈을 뜨는 기적에 대해서 시편 146편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려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없는 비굴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낭독하신 것은 이제 하나님이 친히 그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모든 영적 무지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죄와 어둠의 사슬에서 우리를 끊어 하나님의 영화로운 자녀로서의 회복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는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삶의 무게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죄의 정죄감부터 인간적으로 살아가며 실패와 여러 가지의 고난 속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화로움이 파괴된 영혼이 다시 영화롭게 회복되어 주님의 자녀로서 회복되는 그런 은혜의 선포임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여전히 세속적인 법과 번영을 쫓다가 영혼이 피폐해진 상태로 가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안락한 종교 생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길을 잃어버린 양들과 같아요. 안락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여서 우리를 살리셨는지를 언제나 생각하며 우리의 회복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회복은 물질의 회복이 아닙니다. 우리의 회복은 본질적인 우리의 회복은 건강의 회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진정한 회복을 꿈꿔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사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심리적인 위로를 넘어서서 존재론적인 가치의 변화를 일으키셨다는 것을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의 종의 영역에서 죄로 인하여 우리가 끌려가던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따라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죠. 이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 중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의 은혜의 해가 뭡니까? 여기서 은혜의 해라는 것은 레위기 25장에 말하고 있는 희년입니다. 희년은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가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는 겁니다. 레위기 25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희년이 되면 모든 빚이 탕감이 됩니다. 종되었던 자가 자유를 얻게 되고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던 가업을 다시 되찾게 됩니다. 그게 이 땅의 주인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선포기도 합니다. 50년에 한 번씩은 그렇게 희년의 때를 또 그렇게 보면 50년에 한 번이라는 것은요, 어떤 일대가 지나고 이대에 종의 대물림이 일어나는 것들을 하나님 막으신 거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20살 때부터 50년 살면 70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이 종의 자녀는 종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종의 대물림이 일어나고 가난의 대물림이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무너진 사회적인 경제적인 질서를 다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 과정에서 모든 것은 주님의 소유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던 것이죠. 물론 오늘날에는 이러한
희년의 때는 우리 사회에서는 없습니다. 각자가 열심히 노력하여 부를 창출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이어가는 그런 노력이 있을 뿐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잘 지켰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희년을 온전히 지키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켰을까요? 아니요. 온전히 지켜진 적이 별로 없습니다. 선지자들은 이 불완전한 역사를 보면서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선포할 영원한 희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인간의 완악함은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외면하고 또 가난한 자들의 울음소리를 외면했던 그러한 역사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러한 죄의 온상 속에 이스라엘 백성은 점점 쇠퇴해져 갔고 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인류와 온 사람들의 삶은 굉장히 어려운 현실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죠. 지배와 피지배의 그러한 상황 속에 인간의 욕망은 더욱더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로마의 통치, 헬레니즘 문화 안에 있었던 이때 시대는 더욱더 그랬죠. 사람의 생명과 가치가 그렇게 좋게 여겨지지 않았던, 사람의 가치를 가진 자들과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의 그 가치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그런 상황이었죠. 이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큰 충격을 줍니다. 예수님 지금 나사렛 회당에서 내가 바로 그 희년, 영원한 희년을 가져오는 주권자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가져오신 희년은 단순히 토지를 다시 배분하는 그러한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어쩌면 희년의 종말을 구하는 종말론적 희년의 선포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새로운 희년은 돌아오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전한 희년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앞에서 본 가치는 다시 회복되고 죄는 용서받는 그러한 선언을 하신 것이죠. 그것은 사탄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되찾는 일이고 죄의 종로로 다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회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이름표를, 거룩한 호칭을 우리가 달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주님을 통한 영적인 희년입니다. 희년은 돌아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로?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 원래의 자리,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창조되었던 하나님의 의도의 자리,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운 세계를 자랑하셨던 그 자리, 그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중생, 거듭남은 한 번에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거듭납니다. 주의 이름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 그것은 한 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과 별개로 주님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한 번의 선한 일로 완성되어지는 게 아니라 성결한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 증명됩니다. 성결은 어디로 향하는 길이냐면 성화를 향하여 가는 길입니다. 주님과 같이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 이 성결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과 지속적인 동행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선택에, 우리의 생각에 영향력 있게 그 말씀을 통해 기준을 삼아 가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거룩한 것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이는 오직 한 분뿐 하나님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선포하신 희년은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주어졌지만 그 자유를 의지하고 책임과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건 우리의 몫임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에서 어찌 보면 가장 주목해 볼 만한 대목은 21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러한 한 구절입니다. 문제는 이 단어 안에 들어있는 것이 수천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이 기다려왔던 메시아의 현존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메시아의 현존, 지금 존재하는 메시아의 임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 구원자가 오늘 여기에 너희의 귀에 응하게 이루어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주님의 선언처럼 바로 오늘 우리의 소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백 년간 기다렸던 예언이 지금 눈앞에 서 있는 나사렛 예수를 통해 현실이 되었다는 이 선언. 누군가에게는 뭔 말이야. 아무런 기대감 없이, 아무런 감동이 없이 그것을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후로 보면 이거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22절에 그 은혜롭게 말하는 것들을 놀라면서도 예수님을 인정해 주지 않고 오히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 하시면서 오히려 배척을 당하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장차올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였겠지만 그 현장에 있었던 그들에게는 장차올 메시아가 아니라 지금 오늘 오신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먼 미래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혹은 죽어서 가는 저 어떤 천국 그런 개념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시간은 우리와 달라요.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기에 주님에겐 시간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편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이 너무나 의미가 있죠. 길면 100년의 시간을 사니까. 그러나 주님의 영원한 주님 앞에 100년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렇게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귀에 응한 말씀으로 존재하시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장차 다시 오실 재림의 주로서의 기대가 아니라 오늘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이심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오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성에 있어서 신앙은 우리의 몸가짐을 단정히 할 만한 이유가 됩니다. 내일, 1년 뒤, 먼 미래에 주님 오실 때 그때 대비하면 우리는 오늘 되게 나태해질 수 있죠.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마음속에서 주님과 항상 사귐이 있을 겁니다. 주님, 오늘 내가 이 길을 갑니다. 내 다리는 피곤하고 내 눈은 감겨가는 그런 삶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와 동행하시니 그런 어떤 신앙의 고백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은 미래의 성취가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여러분과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 속에 이루어진 구원이 있기에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갈 이유가 되고 또 결론적으로 우리는 나사렛 회당에서 주님을 만난 그들의 배척이 아닌 지금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우리의 결단은 뭐냐면 주님이 은혜의 해를 비추기에 오신 것처럼 주님의 해를 비추기에 우리는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된 삶의 결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구약의 이사야가 환상 중에 보았던 그 메시아가 오늘날 이미 이루어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지금 현존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온전히 성취된 그 구원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결단.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복음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놀라운 복음 앞에 우리는 세 가지의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사람들, 주님의 사랑함을 간절히 갈망하는 사람들. 주님은 우리를 가난한 자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에 풍요하고 세상에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갈망하며 주님 앞에 서는 자. 나의 의를 내세운 자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긍휼만을 바라며 하나님의 영광의 문을 바라보는 사람들.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를 자유한 자로 부르셨습니다. 죄책감과 우울감과 실패와 좌절에 묶여있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자유를 선포하셔서 너는 나의 자녀가 아니냐, 너는 나의 존귀한 자가 아니냐 라고 우리를 부르셨으니 이제 더 이상 감정의 노예, 현실과 상황의 노예, 죄책감과 괴로움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함을 얻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는 죄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삶의 영격과 하나님의 자녀의 영격과
인생의 자녀로서의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은혜의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사명의 동참자로 부르셔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삶의 실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억눌림을 해방시키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전달자가 되어 우리가 가진 가치와 주님의 사랑과 행복의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내 가정과 내 일터와 내가 귀하게 여기는 그들에게 정말 해와 같이 아름다운 사랑의 얼굴을 비춰 그들을 사랑하고 웃어주며 감싸 안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